여러분 회개에도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진짜 회개, 가짜 회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인데 목욕하는 회개가 있고 발을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경의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를 그냥 회개합시다 해서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가 뭔지 알아야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 회개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까? 회개가 뭔지 정의 내리기 위해서요?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회개가 뭔지 알기 위해서요? 뭐도 아니옵니다. 우리가 회개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바른 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회개, 잘못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짓는다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예수는 왜 믿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짓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또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또 죄를 짓는다면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져가는 그 구습의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지정의가 새롭게 돼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또는 진짜 대충 신자로 살다가 참된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겠죠? 이런 회개가 이렇게 막 자주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경험의 회개고 일생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회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뭐 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자, 그러면 이때 회개는 뭘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 그건 뭘까? 자, 회개의 종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했듯이 뭐 참된 회개, 거짓 회개 그런 종류가 아니라 참된 회개인데 거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정말 내가 썩어져가는 길로 걸어가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그 과거의 생활과 그리고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서 썩어있는 그런 상태임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걸 알고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걸 알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그런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바로 이 두 종류의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저의 머리와 몸까지 그냥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다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일과 발 씻는 일, 두 가지가 있네요. 그걸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그럼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살아있는 시체로 그냥 걸어다니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나의 모든 생애를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리고 다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사망이었던 죽음이었던 그런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로 내가 다 씻음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목욕하는 회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목욕을 하면요. 이 사람은 목욕하기 전의 사람과 목욕한 후의 사람으로 당연히 구분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목욕하기 전에 그 사람을 옛사람, 자기를 이제, 목욕하기 전에 자기를 옛사람, 목욕 후에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새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회개를 경험했어요? 목욕하는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있었죠? 같이 제자로 가담했어요.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교인이 하는 모든 의무를 다 잘 감당한다고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너는 진정한 제자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런 사람은 아직 목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깨끗해. 정말 괜찮아. 근데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목욕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목욕은 했어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발은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항상 땅에 붙어 다녀요. 그래서 언제나 그 먼지를 씻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도로가 어땠어요? 당연히 흙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부분 샌들을 신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장 안 된, 그런 흙길, 모래길, 거기를 더군다나 샌들을 신고, 그렇게 다녀 발이 어떻게 돼요? 온 발이 먼지투성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 씻는 회개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이 이 죄의 세상에 살면서 죄의 먼지들이 날아와 앉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 씻어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그건 발 씻는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는 참으로 중요해요. 발을 계속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묻어요. 그 다음에 때가 껴요. 그리고 지독한 발꼬락내가 몽실몽실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찾아보니 발꼬락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발을 계속 안 씻으면요, 이 더러운 냄새가 온몸을 덮어버려요. 목욕한 몸 전체를 그냥 죄의 진흙탕에 다시 굴려버리고 되는 것이 말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옛날에 그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오물이 묻을 때마다 발을 씻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발에 묻은 먼지를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씻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 목욕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에 대한 이 교훈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제사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속죄제는 뭡니까? 그건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자기가 죄인 되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의 그 처절한 죄된 참상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속죄제는 바로 이와 같이 목욕하는 회개를 교훈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발을 씻는 회개와 같은 그런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물을 범하였거나 계명을 범하였거나 이웃의 재물을 범하였을 때 형제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죄들을 회개하는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발에 먼지가 붙고 때가 꼈어요. 그러면 그 때 묻은 발을 겸손히 예수님께 내어밀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발이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이 발을 예수님께 내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고 와도 옆 사람에게 발을 이렇게 내민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냄새 나는 발, 먼지가 더러운 때가 끼어 있는 발, 이 발을 예수님께 내민다. 참 부끄러워요. 정말 죄성스러워요. 하지만 내밀어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뭘로 씻어주시냐면 물과 피로 씻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이거 그냥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거듭나고 새 사람 됐다고 해서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들을 즉시로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상번제는요, 특별히 막 어떤 지은 그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항상 그리스도의 피에 씻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죄의 세상에 살면서 때를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일지라도 간혹 시기, 질투,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먼지처럼 그냥 착 와서 달라붙어 버려요. 끈끈이처럼 먼지들이 따라락 붙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죄의 먼지가 그냥 날라와서 스스로 와서 묻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상번제에 호흡을 해야 되죠.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발을 씻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죄 짓는 그리스도인.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뭔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일 텐데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예요?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장 8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아니 이게 지금 뭐 성경적이 뭐 하나는 저기 베드로가 한 얘기고 하나는 바울이 한 얘기고 좀 그러면 좀 이해하겠는데 이건 지금 요한이 같은 책 요한 일서의 앞장과 뒷장이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쪽에서는 우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조금 있다면 뭐라 그래요? 죄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죄를 짓는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을 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음의 존재입니다. 사망의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시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죠. 그게 시체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 사망의 존재, 시체이기 때문에 그 썩는 현상이 뭐냐? 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짓는 죄들로 이제 그 냄새를 풀풀 풍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짠 하고 옮겼어요.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썩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지 않는 존재, 썩을 수 없는 존재, 썩을 수 없는 생명, 그것이 되었죠.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그 시체가 썩어가는 현상의 죄들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썩을 수 없는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된다. 또 친히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살면서 정말 여전히 죄책의 그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나선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는 절대로 이제 이 정말 하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죄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충전한 후에 정말 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봉사도 열심히 해요. 또 이웃도 참 잘 섬겨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죄 안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이 공동으로 구매한 땅이 갑자기 30배가 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부 눈이 뒤집혀 버려졌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을 알아요. 그게 완전주의라는 극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어때요?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는 무엇이고 짓지 않는다는 죄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에요. 사탄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이 죄의 세상에 속해서 사는 죄인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죄와 이 꼴이에요. 죄와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희낙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죠.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연약해서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처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세상을 사랑하여 짓는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발이 두둥실 구름 가운데 둥둥둥 떠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발은 어디에 있어요? 발은 뭘 딛고 있어요? 땅을 딛고 있어요. 죄의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죄의 세상을 밟고 있어요. 이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 가야 하는데 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죄를 사랑하게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뢰밭을 가다가 그냥 하나를 밟고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 세상은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미워합니다. 이 공격에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견뎌야 해요. 어디까지 견디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와 싸우되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이 피 흘리는 단계까지 왔을 때 정말 거의 거기 왔을 때 더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뢰밭에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시덤불을 그냥 그만 딱 밟고 발에 찔리고 맙니다. 길을 조심조심 갔는데 파놓은 함정에 발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전신갑주를 주셨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해주신 완전무장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 전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자, 그런데 사탄의 공격과 죄의 이 침략이 계속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건 멀리서도 공격하고 가까이에서도 공격하고 가족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운전 중에도 길거리에서도 모든 매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이 사탄이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계속 쉴 새 없이 쏘아댑니다. 자, 참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 쏘아대니까 미처 이렇게 우리가 막다가 우리가 이 막지 못한 곳에 갑자기 딱 화살이 꽂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픔을 느껴요.
고통스러운 절규가 나와요. 이런 절규와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목욕하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한 사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화살에 탁 맞으면 즉시 으악 하면서 고통과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죄가 싫어, 날 죽이지 마.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속히 치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염치 없지만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과 발을 씻는 회개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화살도 맞지 않아. 이게 딱 보호가 돼 있어가지고 화살이 팅팅 다 튕겨 나가버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화살도 맞지 않고 언제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 평안함 속에서 날마다 승리만 하며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이 정말 사방에서 정말 사방입니다. 앞, 뒤, 좌우에서 그렇게 날아오는 화살을 맞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죠. 이게 막았다가 이렇게 막았다가 막 계속 막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죄를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 전투에서 고지를 빼앗기기도 해요. 또 아군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게 살면서 짓는 어떤 그 정말 죄들을 생겼을 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자, 물론 우리는 정말 최선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을 그 죄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죄 죽어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악의 물결, 죄의 물결, 사탄의 물결이 우리를 침입해 올 수 없게 우리가 보초를 잘 서야 되겠죠. 정말 주님을 딱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화살들이 날아오고 이 적군들이 올 때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이렇게 딱 싸우려고 딱 봤더니 칼이 칼집에서 빼지질 않아. 다 녹이 슬어가지고. 그러면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칼을 갈아야 되겠죠. 그리고 날마다 게을르지 않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야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괜찮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싸워주실 거야. 내가 굳이 칼을 갈 필요가 있어. 내가 굳이 훈련하고, 체력 단련할 필요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칼을 갈고, 보초를 서고, 또,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와 이웃을 향한 봉사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관의 통로, 이게 우리가 이 죄들이 들어오는 이 통로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칠하도록 명하셨어요. 방주에 결코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쫙 막았어요. 자, 이 홍수의 물들은 정말 이 세상의 죄의 물결을 상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죄는 홍수와 같아요. 홍수가 그냥 물 밑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와 같겠어요? 방주와 같습니다. 자, 이 방주가 있어요. 죄의 세상이 살지만 방주가 있죠. 그러나 이 방주가 어때요?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방주가 살아있어요. 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홍수 물결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방주를, 이 그리스도인을 죄에 침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쏴라. 슉슉슉 불화살을 쏘고, 유혹을 하라. 그래서 여러 유혹들이 밀려오고, 핍박을 하라. 그래가지고 또 핍박의 물결이 넘치고, 이 엄청난 지금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난 악의 분노와 공격이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이 공격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곪고 부패하고 죽어요. 그래서 발 씻는 회개를 즉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이 침투하는 모든 경로, 모든 통로, 모든 틈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아서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틈을 타지 못하게 해서 역청을 잘 발랐는데 그래도 어디 미세한 구멍에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침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속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해야 합니다. 주님은 길르앗의 의사시니 언제나 그 상처를 치료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뜻과 발 씻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렇게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 속해서 죄를 사랑해서 짓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발을 계속 씻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발 씻으면서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죄가 그쳐야 합니다. 죄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잠깐 침략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여전히 치료하는 일을 잊지 않는 한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겁니다.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사람 보니까 7번 화살 맞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욕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 이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목욕하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과거에 살아오던 그 죄된 삶을 청산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경험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다가 그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돌뿌리에, 죄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적 있으십니까? 또 끊임없이 쏘아대는 그 사탄의 공격과 불화살에 그만 어느 한 곳을 탁 맞고 상처를 입었습니까? 또 땅을 밟고 다니다가 그만 가시 덩굴을 밟아서 찔렸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주님께 나아가 발을 씻고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그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방패 삼아서 전진할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각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 목욕하는 회개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목욕은 했지만 발을 씻는 회개를 등한히하여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더러운 발을 내밉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